모든 사물에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에는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수 밴드를 붙이고, 좀 큰 밴드를 붙였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나는 이거 해결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뜯을 자를 찾으니까 뜯기를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었지 해가지고 이걸 딱 느껴보니까 중간에 이런 나선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꾹 누르니까 그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에도 매뉴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늘 샬롬 샬롬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샬롬이 아닌 거예요. 살롬 살롬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투리다 보니까 시옷 발음이 쌍시옷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샬롬. 이 샬롬의 의미는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부러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온전한 만족이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이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 밖에 있는 화장실을 안으로 들어 모으는 것이 어쩌면 1차적인 우리의 목표가 됐다가 방 2개 있는 아파트를 놀러 가보니까 나도 2개를 갖고 싶고, 이제 화장실 3개 있는 그 아파트를 가보니까 나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생이 화장실을 채우다가 끝나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요, 우주보다 더 크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여러분, 지구에 있는 것 가지고는요,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가 우리의 인생의 모토가 돼 있잖아요. 얼마만큼 가고 싶어? 얼마만큼 가지고 싶어?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깊은 골짜기는 채우기 쉬워도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더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세상 조건을 가지고 내 마음을 채우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한 것이 샬롬의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러진 것 없이 사람과의 관계가 부러짐이 없어요. 그럼 관계에서 완벽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이 많다 적다에 의해서 내 부요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그것이 부요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아니 사람답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 4개를 그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람다움의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매뉴얼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알아내는 일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가장 중요한 바로메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지상에 하나밖에 없는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스스로를 적게, 나 스스로를 제한하는 생각에 갇혀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아름다운 삶을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십니까? 나는 나야라고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실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신 나를 세워가는 데 집중해서 모든 삶의 루틴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에게 최상의 기쁨이요 그리고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서유로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모토예요. 주제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상태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가지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걸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박 장로님은 부부싸움 하시나요? 할 때 있습니까? 근데 싸우고 난 뒤가 문제죠.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되지 않은 동안은 아무리 천국이지만 지옥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내 자식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밥은 같이 먹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천국으로 만드는데 그때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언제 행복합니까? 그 문제의 매듭이 풀리고 대화가 시작될 때 행복해집니다. 맞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자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진짜 뭘까?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삶의 방법이 선택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습관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매일의 삶의 루틴을 더욱더 견고히 다지고 끝까지 이것을 실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가 행복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영원한 동기부여에 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그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를 끝까지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그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죄인들의 그런 증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만약에 예배 중에 걸렸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죽이 벗겨져서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사자밥이 되게 하든지. 그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목숨을 걸어야 할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환경 가운데 네가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니? 모든 고통을 몸소 너희를 위하여 당해 주신 그 예수를 묵상하는 일이야.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다 보면 용기를 낼 수 있어. 이게 히브리 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잔인한 박해의 시대를 그들은 살았습니다. 내부 내에서도요 가로된 유다처럼 배신자들이 정말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혜택도 도움도 주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험 가운데 노출시키는 것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의 일상적인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무엇이기에 그들의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암굴과 구렬에서 300년 가까이 지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서 믿음을 유지해 왔는가? 그 믿음을 지키는 능력의 그 원한은 무엇인가? 그런 열악한 불안과 공포스러운 두려움의 환경에서 어떻게 그들은 한결같은 신앙을 버티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모든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히브리 기자와 같이 수많은 절망과 낙심의 생각들이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서 실망과 좌절의 늪에서 빠지지 않았던 비결의 핵심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죽여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생각하는 습관으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 다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수많은 재미, 호기심을 사로잡는 뉴스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신앙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살상용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각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을 가장 많이 강력히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주인 같은 존재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해악을 끼친 누군가를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증오가 나를 잠식해버립니다. 없는 것을 계산하다 보면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외모를 보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를 미움의 대상으로 삼아버립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원수 삼는 일이 너무 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재미와 호기심을 사로잡는 뉴스들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지 않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생각을 온통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강력히 이끌고 우리의 생각 속에 수시로 침투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스며들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로 사로잡혀 있고 에워싸여져 있고 그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을 강력히 지금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근데 여러분, 이 마약이요, 일상화되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당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약으로 인한 인생 파탄과 삶의 피폐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속수무책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 연속인 뉴스를 통해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생각의 습관을, 생활의 양식의 훈련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답을 가진 자의 삶이 들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용서의 여인
전후 유럽의 기독교를 부흥시켰던 간증자였던 이 코리템품 여사,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만 보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자기 자신 안의 문제만 보면 절망의 수렁에서 헤매이게 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꾸준히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평강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코리템품 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가족을 가스실로 보내야 했고, 자기 보는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다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휴없이 감옥 생활을 했지요. 비참하고 분노를 유발하는 고통과 아픔을 이분보다 더 깊게 겪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템품 여사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치유하고 그 속사람의 능력이 오히려 날마다 더 강건해지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때문이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하러 묵상해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해악을 끼친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원수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부임 설교를 통해서 어떤 분이 두려움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께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을 했는지, 그것도 지 아버지를. 그때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아, 여전히 내가 그런 분노가 있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내게 잘못한 그분을 향해 묵상하다 보면요, 절대로 그 묵상이 나를 자유로운 영혼으로 풀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움 가운데, 증오 가운데 똘똘 말아버립니다. 코리템품 여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를 정말 용서하는 존재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한 덕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식과 법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추적하면서 나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를 살아내는 일, 그것이 가치로움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후 절망의 늪에 빠졌던 유럽과 미주 사회는 이분의 회개의 간증, 용서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는 동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외적 동기는 당근과 채찍으로 보상에 대한 약속과 체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외적 보상, 연봉 같은 그 물질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런 내적 동기는 성취감을 맛보거나 자기의 재능, 즉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일을 할 만큼의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합니다. 이게 내적인 동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동기 말고 세 번째 한층 높은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를 지금 있게 한 더 강력한 동력이기도 합니다. 내적 동기가 있고 외적 동기가 있다면 세 번째 동기는 영원을 향한 영원한 동기부여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신,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땅 가운데 사시기를 열망하는 여러분,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우리 인생요. 근데 그 뒤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면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100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혼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다면요, 두려워요. 근심하게 됩니다. 움츠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를 끝까지 지속시켜주고 계속해서 한결같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동기부여가 뭘까요? 영혼을 바라보는 동기부여입니다. 영혼의 동기, 즉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 보면 영혼을 향한 동기는 내적 동기 또는 외적 동기보다 훨씬 강력하게 내 안에서 참된 나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 동기부여로 역사하고 앞으로도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처럼 진지하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얌전하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 끝이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희망이 없다면 죽이고 살리는 일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없다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선택해 보면요, 극단적인 삶을 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이 왜 필요해요? 왜 사회적 규범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스며들고 찾아오는 일은 우리를 나답게 사는 가장 좋은 첩경이 되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현재 당하는 십자가를 참으셨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서 옷이 벗겨지는 일들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계속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라는 일입니다. 이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주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를 더욱 영혼을 향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무한의 세계를 사시다가 유한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그 고통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고 마무리하시고 난 뒤에 영원한 세계로 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먼저 선언적으로 살아내 들켜주시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결코 잊지 않으셨기에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혼을 향한 연장선상의 한 점이라는 인식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얼마나 자주 쉽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포기할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온갖 수치심 등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십자가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영광의 자리, 영혼을 바라보는 자리, 영혼을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로 삼고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깊게 관찰하면 무엇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생각하게는 습관을 간직하게 했을까에 관한 부분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 자, 외적인 동기부여의 요소도 있습니다. 내적인 동기부여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종합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동기부여, 영혼을 향한 영혼을 바라보는 동기부여, 그것만이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것이요, 그것만이 오직 영광스러운 동기부여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영광의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동기부여, 즉 영혼을 바라보는 동기부여, 영원한 동기부여가 있는 한 낙심의 자리에서 절대 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영광스러운 동기부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어렵게 설명했습니다만 그 다음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상 주신 이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우선순위는 상이 아닙니다. 상을 주시는 주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상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사모해야 할 영원한 것입니다만은 더욱 영광스럽고 더욱 보람되고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상 주신 이가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한 작은 일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존재이고 전능하신 존재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까지 것이라 여기는 삶을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기억하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헤아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한 수고라면 우리의 작은 수고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는다. 이게 기억되신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잠깐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줬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작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살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들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분이 어떤 존재냐면 일상에서 그까짓 것이라 여기는 일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고, 그 기억한 대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작을까요? 해도 표시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거예요. 왜 작은가요? 남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거예요. 그리고 왜 작을까요? 표시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은 기억하신답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푼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에게 좀 아픈 말을 한 사람은 기억나시죠? 미안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정말 버려야 될 속담이 뭐예요? 원수는 마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거꾸로 디비야 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한 적 있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서 그분에게 내 결정권을 맡겨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정말 외로운 누군가에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한 번쯤 건너야 될 요단강 앞에 놓여져 있는 그분들조차도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소자에게 행한 지극히 작은 것을 기억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 기대감은요, 요단강을 기껍게 넘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숙된 그 모습은요,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에 주님이 기억될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묵상하다 보면요,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에게 행한 그것이 주님에게는 새겨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올라가기 위해 누군가를 밟는 종교가 아니에요. 올라가기 위해 지극히 낮춰 섬기는 종교. 판단이 아니라 기쁘게 용서하는 마음.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습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시간이란 똑같은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를 묵상하는 사람과 세상이 원하는 나의 모습을 묵상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갈라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주님의 고통스러움을 통해 얻어진 나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유념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신 이가 지금도 나를 보고 있다라는 각성과 자각 아래, 지극히 사소하지만 나그네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하는 선의 호의가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는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되는 한 주간의 시간 동안 호의와 선의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상 주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의 결과가 선의로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